12월 1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년도 거의 다 살고 이제 한 달 남겨둔 이때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그때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도 땅 위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서 영광스러운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빛이 원만해져서 이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회개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있어서 또 견고한 성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서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빼앗지 못하던 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윗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다윗의 집이 지어졌겠죠. 그러니까 왕궁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새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서 큰 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집들도 많이 지었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성으로 도읍지로 새로 정하고 거기에 이제 궁전을 짓고 또 많은 사대부들의 그 좋은 집들을 지었을 때 그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에서 갑자기 제일 멋진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제일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만 하더라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재로 왕궁이니까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번듯한 집을 지었고 그 백성들도 대개는 이제 신하들이나 그 귀족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집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권 초기에는 다윗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막 그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외부의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혹은 쫄아서 혹은 앞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 이 사람을 미리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싸우기 바빴죠. 이 사무엘하 8장, 지금 읽은 것은 7장인데 그 뒤에 나오는 8장을 보면은 다윗이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원수 중에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입장을 견지한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또 아말렉도 엄밀하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걸 알고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다 벌였습니다. 여기 지금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아람, 아말렉, 이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바빴겠죠. 그런데 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같이 다 무찌르도록, 다 쳐부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시키고 복속시켰죠. 뭐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빼앗아서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가서 살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는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조공을 받고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나는 백향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초라하게 놓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지요. 성전을 멋지게 건축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생각을 이제 토로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해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8절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일단 5절, 6절,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당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일단 아니 웬일로 이 집이란 게 무슨 과자 선물하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닌데 집을 지어주다니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 당신이 아느냐. 나는 전원주택을 원한다. 혹은 고급 아파트를 원한다. 자, 내 속에 비록 지금까지 실천을 못했을지라도 어떤 꿈이나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당신 그걸 아느냐? 자, 이런 말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일단 건축할 수 있느냐? 자, 가능성을 묻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진짜로 그러려고 하느냐? 정말 그 내 집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 6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애국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여기 지금 살게 하기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느 무슨 장소에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언약궤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온 우주관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징물인 지금 언약궤를 놓고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좋은 집에 모시겠다. 그 생각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언약궤를 항상 천막 안에 이렇게 두도록 했고 그것 때문에 이 좀 초라하다.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져 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사람에게 너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멋들어진 성전을 건축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에게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아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은 이런 몇 가지 뜻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성막을 고급스럽게 아주 견고하고 멋진 집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 생각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언약궤를 어디에 두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뜻이 일단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6장, 7장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 그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율법 가운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정이 어려우니까 대충 텐트 쳐가지고 그 속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놓으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그 성막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치수 하나까지 지정해가지고 재료, 모양 완전히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건설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해놓은 이게 고급 텐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시고 제작하신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궤를 뒀다 해가지고 아이고 초라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나는 왕궁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점이 하나 여기에 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너희들이 지어주기를 원하는 집이 따로 있다. 자, 그것이 이제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자기가 있고 싶은 집이 나오는 것. 그게 뭔가? 여러분과 정의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교회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정말로 성전이었죠. 진짜 성전이었다고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145페이지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자기 몸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네가 지금 돌과 나무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이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육신이고 그게 인간인데요. 이 뒤에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기 11장, 12장에 바세바를 다윗이 범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책망과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지. 지금 이 모든 앞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이 사람이 초기에 그런 행동을 하다가 뒤에 바꾸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순서가 맞는데, 하고가 맞는데, 이 사람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다니고 믿음과 용기로 그야말로 이 12살짜리 이런 아이가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막 상대해가지고 입을 찢고 한 5살짜리나 대슬란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이웃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걸 자기 부인으로 삼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51편 같은 그 참회라 할까요? 그 고백의 글을 써가지고 정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들어있었고 죄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다면 내가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가꾸어서 내가 아닌 어떤 것을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내놓은 상한 심령이죠. 그게 다윗이 내놓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제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는 목숨, 그 생명이고 그다음 목숨 다음으로 귀한 게 돈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도
우리 내면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행할 수 있는 이 성질, 그런 어떤 본성, 그런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성전인데, 성전이 이기는 인데, 백향목으로 짓고 금딱지를 붙여서 만든 성전이 아니고 바로 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시 말해서 내 성전은 내가 네 속에서 차근차근 건축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면은 사람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또 일깨우고 가르치고 또 두드려 잡아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다. 이 관계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죠. 뭐든지 아끼지 않고 줄 수도 있고 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래가지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공부 왜 시키는가? 재산 왜 물려주고 집에 왜 사주는가? 학교 왜 보내는가?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시켜 놓았더니 나중에 이것이 아주 무서운 살인자, 아주 무서운 공부 잘하고 머리에 든 거 가지고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마침내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것 같다.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비디오로 쫙 보여주면은 이 학교 가지 마. 아마 그럴 겁니다. 재산을 물려줘도 나는 뭐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뭐 자식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할 수 있다면 다들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비디오 거꾸로 돌려가지고 보여준다면은 10원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사는 것이니까, 잘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 이야기 해놓고 여기 7장 14절에서 하나님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 됐다 하면은 무슨 벼슬을 주든지 재산을 주든지 뭐 이뻐해 주든지 무슨 좋은 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목적은 너희들이 진짜 잘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너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속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너를 만들 거야.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죠. 언약궤는 본래 이제 장막의 두도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두게 하시는데 그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처음에 언약궤를 그 장막 안에 두게 한 이 지시를 한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간 나왔을 때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그건 또 어디다 놓으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초기죠. 이때 왜 장막 안에 두도록 했는가는 너무도 뻔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북박이 해가지고 거기 뿌리 내리고 살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즉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이동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식 조립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텐트가 아니면 그거 뭐지란 말입니까? 건물 지어놓고 때려 부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그냥 텐트, 천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으로부터도 지금 벌써 400년, 5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가만히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7장 7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서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했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겁니다. 왜? 지금은 북박이 이제 집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텐트에 모시다니.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400년이 넘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 번듯한 집을 짓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성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왜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에게서 일단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었는가를 봤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고린도 전서 3장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피면 오늘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자, 265페이지 266페이지는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자, 또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우리 18절 6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 어떻게 모셔져 있는가? 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음행까지는 아니지라도 이 음행이라는 경우는 탐심의 한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필요로 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왜 사람을 사랑하나?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빌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든 여인의 사랑이든 남편의 사랑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 손길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 혼자서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하나님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가 온전하게 표현해 준다면 거기서 끝날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나에게 정말 잘해준다. 남편이 나에게 정말 잘해준다. 또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준다. 그럼 아마 거기서 이 사랑의 문제가 끝날 거예요. 음행으로 안 건너간다고. 넘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아니고 뭡니까? 엄마 친구예요, 친구. 왜 친구로 왜 넘어가나? 엄마는 왜 친구 아들로 넘어가는가? 내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로, 남의 아들로 넘어가는가?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지. 내 아들이 시원찮고, 내 아들에서 사랑을 내가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역시 엄마에게서 사랑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 엄마들은 다 잘해주던데, 내 친구 엄마들은 이해 안 하던데,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음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영광,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그게 불만스럽고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다른 데 어디 없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음행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이 많이 눈이 밝아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영이죠. 이 정신이 깨가지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주는 사랑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뭘 아끼겠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모든 어려움들을 그 사람으로 충분히 다 극복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후에 250페이지에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로마서 8장 31절 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뒤에 35절부터 읽으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고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게 없고 안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겠죠. 감사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겠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노리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우현을 하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합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자 너도 이거 알고 지켜라 라고 한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은 갖다 내버리지 않고 옛날에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관계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때려가면서 때려서 고쳐서라도 끝까지 아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첫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음행하면은 다른 죄들은 몸 바깥에 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다. 이런 측면이 강한데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이게 뭐 상대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 자녀들이 그 가정에 이제 상처를 주는 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를 여기서 그것과는 다른 무슨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심지어 살인과도 다른 어떤 심각한 해악을 지적을 한 게 뭡니까? 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 사탄과 합하면 사탄과 한 몸.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몸. 창녀와 합하면 내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음행을 하면은 내가 내 몸을 마귀에게 또는 그 창녀의 몸을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그건 내 건데? 네 몸도 아닌데. 네가 왜 내 몸을 더럽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몸이고 내 집이고 내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그딴 거 필요 없다.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물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다. 사실 이때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은 거기에 비해서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은 다윗의 집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백향목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다고 했지만 이전에 길거리에서 10년 생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참 안정되고 좋은 환경이지만 그다지 그 사람이 사치스럽게 좋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 다윗의 뒤를 이었던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짓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뜻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겠죠. 다윗이 만약에 그때 그런 걸 지어놓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다윗은 초라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나보다
더 못한 데서 어떻게 지내실 수 있는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예쁘게 지어드리면 뭐합니까? 남의 여자 보고서 부인이 지금 안 그래도 현재도 10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보고 좋아가지고 빼앗아 오고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들통날 상황이 되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안식하고 어디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냐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가 가고 서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좌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생각을 멈추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일단 감정을 실어서 생각을 실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예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우선 귀 기울여서 듣고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적어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디 아프다. 내가 무슨 실패를 했다. 내가 무슨 사고를 만났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멈추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할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려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을 문자 그대로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는 그의 양떼가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이러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 그 중심에 네가 있다. 다윗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을 때에 집을 지어서 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피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번제를 드리겠고 내가 돈을 바치거나 건물을 바치거나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상한 심령이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합니다. 주여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